직장에서 퇴근해서 집에 온 아들이 아버지 앞에서 불평을 합니다. 어떤 놈은 하루 종일 발 아프게 뛰어다니면서 홍금을 돌리고 이제 정신없이 일하는데, 과장이란 작자는 의자에 떡 앉아서 전화를 받았느니 안 받았느니 이렇게 잔소리하고 화낸다고, 이제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고 이렇게 불평을 하면서 직장을 안 나가겠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그를 주유소에 이제 취직을 시켜줬습니다. 주유소 가서 일을 하고 오더니 또 하는 말이, 에휴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고. 누구는 하루 종일 서서 오는 차마다 기름 넣어주는데, 어떤 놈들은 차 안에 떡 버티고 앉아서 껌이나 쩍쩍 씹고 있어서 안 입고 와서 못하겠다고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그렇다고 놀게만 할 수는 없어서 이제는 좀 네 편히 일할 수 있겠다 싶어서 공동묘지에 그 묘지 관리인 자리를 시켰습니다. 그건 뭐 일하지 않고 이제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제 되니까 일을 시켰더니 아들이 퇴근하고 돌아옵니다. 어때, 그래 할만하지? 요즘은 그저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는 자리도 그거 많지 않단다. 너 그 좋은 자리야 하고 말했더니, 이 아들 녀석이 또 한다는 소리가, 아버님 말도 마세요. 어떤 놈은 하루 종일 의자 앉았는데 다들 누워 있잖아요. 다들 벌렁 누워 있는데 나 혼자 일하려니까 안 입고 와서 못하겠어요 하고 또 이렇게 불평을 하더랍니다. 오늘날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때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마땅히 하나님 나라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발벗고 나서서 함께 땀 흘려 일해야 될 성도들이, 지체들이 일을 하지 않고 다 자기 책임과 자기 역할을 도외시하는 이 일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버틀러라는 그 교육가, 미국의 버틀러 교육자는 공동체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첫째 부류는 어떤 일을 책임지는 소수의, 창조적인 소수의 사람들, 이들에 의해서 공동체가 발전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 그룹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를 수수방관하고 여기에 대해 전혀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 다수의 사람들이 있어서, 이런 일을 책임지지 않는 이제 다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구성한 그 조직의 구성원으로 이제 존재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 그룹은 지금 이 공동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조차도 모르는 전혀 무관심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룹 안에는 어떤 일을 책임지는 창조적인 소수, 어떤 일이 일어난지는 알지만 여기에 대해 수수방관하면서 일에 더 기피하고 있는 다수의 사람들, 그런가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조차도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이런 대다수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역사인 아놀드 토인비는 세계 역사는 이제 도전과 응전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면서 그 역사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이제 소수의 사람들이다. 근데 그 소수를 두 가지 부류로 나눠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도미넌트 마이너리티라고 해서 지배층, 이제 지배적인 소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라고 해서 창조적인 소수가 있다. 요새 지배층, 이 지배적인 소수란 뭐 히틀러라든지 또는 무슨 나폴레옹이라든지 아니면은 레인이라든지 마르크스라든지 이런 사람들, 저런 사람들을 왜 군림하고 지배하면서 역사에 어떤 이제 요란을 끼치고 문제를 일으키고 하는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런 그 미친 사람 몇 사람 때문에 세계가 고생한다고 했듯이, 요즘도 김정은이, 그리고 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온 세계가 다 불안에 떨어야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보면 참으로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두 다 이런 어떤 높은 지위에 있게 되면은 권력을 가지고 마음대로 휘두르기 때문에, 이래서 사람들은 그걸 부러워해서 뭐 국회의원이 되겠다, 대통령이 되겠다고들 나서지만, 이런 사람들은 정작 역사의 큰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창조적인 소수, 이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라고 불리는 이런 창조적인 소수에 의해서 역사는 발전하게 되고 역사는 이제 성장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가 말하는 이 아놀드 토인비가 말하는 이 창조적인 소수란 예술가나 도덕가, 철학자, 종교인 등 묵묵히 자기 위치에서 자기 일을 통해서 사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이런 창조적인 소수가 이제 그 역사를 발전시키고 그 공동체를 세워간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유명한 미국 세들백 교회의 릭 워렌 목사님은 말하기를 군대의 능력은 식당에서 얼마나 많이 사람이 앉아서 밥을 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에 달려있지 않고 총을 들고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에 달렸다. 이처럼 교회도 교회의 아름다움도 몇 명이 앉아서 예배 드리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사역하고 있느냐, 이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건강성이 여기에 달려있다고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쭉 살펴본 대로 지금 출애굽기 말씀이 이제 곧 다음 주면 출애굽기 공부가 이제 강해가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출애굽기에서 이제 끝 부분에 나타나는 이 성막 건축의 역사를 보면 참 대단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저들의 처지는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그야말로 생존조차도 힘든 그런 상황에서 저들이 헌신하여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요, 참으로 위대한 일,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 누가 있는가?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이 일이 이제 성사될 수 있었는가? 무엇보다도 이 일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일에 열심히 일한 사람은 브살렐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22절에 보면 유다 지파 훌의 손자의 우리 아들은 브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막 건축에 있어서 총괄 감독은 이 브살렐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는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누군가 이를 앞장서서 이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누구나 모든 사람에 다 있지만 거기서 누군가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 일에 같이 동참해서 이 일에 같이 이제 추진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으면은 그만 일이 사람들 나름대로 일은 해야 될 때는 생각하면서도 누군가 이제 주도적으로 일을 이제 끌고 나가지 않으면 아무도 그 일에 나서지 않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유다 지파인 브살렐, 그는 성막 건축하는 일에 가장 적극적으로, 가장 주도적으로 이 일을 추진해 나가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교회가 어렵지만 미국 같은 경우도 1년만 3천 개 교회 정도가 문을 닫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살아남는 교회들의 특징이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과 이제 시대적인 이런 불신앙적인 이제 풍조 속에서도 교회가 건강해 살아남는 교회들의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그 종교사회학자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가장 첫 번째 조건을 그 교회에 핵심적인 멤버가 있느냐, 교회에 멤버가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더라고 합니다. 몇 명이냐는 것도 필요 없고 단 5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작은 소수라도 그 교회를 책임질 수 있는 핵심 멤버만 있으면 어떤 어려움과 역경에서도 그 교회는 살아나고 그 교회는 일어서서 교회로서 이제 아름다운 빛을 발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아무리 몇백 명, 몇천 명 모였다 할지라도 그 교회를 책임질 수 있는 핵심 멤버가 없다면 그 교회는 이제 이내 시들고 그 교회는 이제 그 자취를 감추게 되고 말더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그 멤버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 일을 그 집단과 단체를 책임지면서 여기에 주도적으로 일을 이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이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데, 바로 이 성막 건축에 있어서는 이 브살렐이
이 일을 도맡아서 이 일에 가장 앞장서서 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살렐은 이제에 대한 부살렐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 부살렐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 아들은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걸 만들었다 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신상을 조사해 보면 그가 유다 지파일 뿐만 아니라 훌의 손자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훌이란 누군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출애굽기 17장에 유명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그 발이 피곤해 내려오면 옆에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팔을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도록 여기 힘주었던, 그가 바로 이제 이 부살렐의 할아버지인 훌이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훌에 대해서는 또 이제 출애굽기 17장뿐만 아니라 24장에도 나오는데, 24장 13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 것이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에게는 부르시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시내 산에 올라갈 때 이제 그 백성들을 잘, 무슨 문제가 있으면 저들을 잘 돌보고 저들에게 이제 잘 지도하도록 맡긴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군가? 바로 아론과 훌이라고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훌의 모범적이고 헌신적이고 참으로 이제 모세를 위해서 옆에서 늘 이제 보좌하면서 그가 행에 피곤할세라, 그가 지칠세라 옆에서 기도할 때 그 팔을 붙들어주고, 또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게 되니까 모세의 자리가 비게 되니까 모세를 대신해서 백성들을 안돈시키고 저들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수습해주고 저들에게 하나님 뜻을 전달해주는 이런 책임자로 맡겨졌던 사람이 바로 훌이었습니다. 이 훌의 손자가 바로 부살렐로서 성막 건축에 있어서 책임자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살렐은 이제 성막 건축의 총괄자로 책임졌다는 사실이 여러 번 강조되고 있는데, 저렇게 31장 2절과 5절에서도 나타납니다.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의 우리 아들은 부살렐을 지망하여 부르고 하나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종교한 일 은과의 금과 은과 노수를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세게 만들게 하리라. 35장 30절로 33절, 또 36장도 1절 2절, 그리고 38절 오늘 본문 22절, 그리고 39장 1절에도 쭉 나타난, 여기는 구체적인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바로 그 일을 이제 이 부살렐이 주도해서 일을 추진한 것을 성경 전체 문맥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훌륭한 그 할아버지 밑에 이런 귀한 이제 손자가 태어나서 여기서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하는 일에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았다는 것은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니라 바로 그 부모의 신앙의 영향이, 그 할아버지 때의 영향이 그대로 면면에 내려와서 이제 이 부살렐이 이 엄청난 이 참으로 영광스러운 성막을 건축하는 일에 책임자로서 이를 위해서 헌신을 다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사이 유명한 장로님 가운데 그 평양태생으로 실수가 많고 과격해가지고 아주 방탕하며 자녀조차 낳지 못하던 평양태생의 유계준 장로란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예수를 믿게 되고 철저하게 변화돼서 교회의 집사가 됩니다. 일제시대 그 어렵던 때 재산을 모두 교회에 바치고 나중에는 자기 집을 이제 교회로 만들어까지 하면서 미림교회를 세워서 이제 복음을 위해서 그토록 그가 헌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은혜 받은 다음 장로가 되자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투옥된 주기철 목사님을 위해서 희생적으로 봉사했습니다. 평생 주혜종과 그 가족을 도우면서 헌신으로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 갇혀버렸으니 그 남은 가족들 그야말로 생계조차도 어려울 때
이 유계준 장로님이 이제 딱 그 뒷바라지를 하면서 그 가족들을 공개하고 잘 받들어 섬겨서, 그래서 이제 주기철 목사님 마음 놓고 이제 신사참회 반대 투쟁하면서 아주 끝내 희생의 순교의 제물까지 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분이 이제 자식도 낳지 못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헌신으로 섬겼던 유계준 장로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8남매를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북한이 공산화되니까 8남매는 모두 다 이제 그 월남을 하게 되는데, 주기철 목사님, 유계준 장로님은 일제와 한거하에 싸우다가 그만 거기서 순교를 당했고, 8남매는 모두 다 월남했는데, 그 8남매들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장남, 차남, 삼남은 모두 의학 박사, 사남은 서울대 총장을 지낸 유기천 박사, 5남, 6남은 미국 시카고와 일리노이주에서 각각 의사를 봉직하고 있고, 7번째 장녀 유기옥은 용산에서 누가병원을 경영하고, 차녀 유기숙 씨는 뉴욕의 생화학연구소에서 근무하는 과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무총리를 지냈던 이한빈 박사가 그의 손자 사위가 되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대단한, 자식조차 낳지 못하고 방탕하고 그야말로 사고뭉치였던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철저히 변화돼서 교회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더니, 그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거기에 이제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가족들 극진히 돌보고, 자기도 나중에 끝내 순교의 제물이 됐더니, 그 후손 가운데 이렇게 위대한 인물들이 이제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과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귀한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처럼 옛날 훌이 그토록 하나님께 헌신했던 모습들, 모세를 위해서 그토록 그가 이제 충성되었던 모습들, 이것을 부살렐이 다 보고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 신앙 그대로 이어받았더니, 이제 부살렐이 성막을 건축하는 이 일에 가장 앞장서서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인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인물은 부살렐을 협력해서 거기서 함께하면서 성막을 건축했던 오홀리압의 그 협력하는 그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 보면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에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질과 갈기꾼 베실을 수놓는 자더라 라고 했습니다. 오홀리압은 단지파, 그 아버지 이름, 그 이름의 뜻은 아버지는 나의 장막이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부살렐과 함께 성전 건축 계약자로 부름받았는데, 조각하는 일, 수놓는 일, 또 배를 짜는 일 등에 아주 능했습니다. 이 성경은 오홀리압의 이름이 5번이 언급되고 있는데, 근데 이제 흥미로운 것은 언제나 이 부살렐의 이름 다음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31장 2절 이렇고 6절에도 그렇고 35장 30절, 36장 1절 2절, 38장 22절 23절 등 여기에 이제 이름이 꼭 부살렐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이 오홀리압의 이름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36장 1절과 2절을 보면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에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 지혜와 총명을 부사 성소에서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불렀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부살렐이나 오홀리압이나 똑같이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받았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별로 차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늘 부살렐이 리더십의 위치에서 먼저 이름이 언급되면서 성막 건축하는 일을 총괄하고, 부살렐, 오홀리압은 그를 도와서 그 다음 차례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는데, 어찌 생각하면은 좀 자존심 상할 수도 있고 속상할 수도 있습니다. 왜 똑같이 하나님을 하는데 누구는 항상 대장되고 누구는 으뜸이 되고 나는 밑에서 이제 협조하는 자만 돼야 되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갖기 쉬운데, 여기서 오홀리압은 전혀 여기서 불평하거나 불만하지 않고 그는 묵묵히 그는 협력하면서 성막 건축하는 일에 부살렐이 감독하고 이것을 이제 지도하는 대로 그대로 자기 역할을 다 하면서
아무 이제 불만 없이 시기심 없이 질투하지 않고 자기 일을 성실히 하고 있는 이 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 20년쯤으로 계약됩니다만은 MBC 문화방송에서 연말에 그 솔리스트 앙상블이라는 이런 그 이제 공연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솔리스트 그 우리나라 유명한 성악가들 남자 성악가들을 모아가지고 그들을 이제 모아서 합창을 시켰던 거죠. 네로라 하는 다들 대단한 성악가들이 모여서 그때 뭐 차인태신 아나운서였습니다만 이분은 영락교 안수 집사였고 이분도 성가대를 오래 한 사람이라 또 목소리 좋은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분도 같이 했었는데 그런데 나중에 들려진 일화에 의하면 지휘자가 그렇게 애먹었다고 합니다. 모두 다 대단한 솔리스트들이야 독창자들이라 그 사람들 한데 모아가지고 화음을 이루게 하려고 하니까 이 다 자기 목소리를 내려고 하지 그 지휘자의 그 요구대로 자기 그 적당하게 자기 목소리를 낮출 때를 낮추고 낼 때를 내면서 전체 조화를 이루는데 그렇도록 힘들고 어려울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사람 누구나 다 튀기를 원하고 자기 잘난 것 자기 목소리 내기를 원하고 뭔가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하는데 이제 이 오홀리압은 묵묵히 그저 겸손히 자기 역할 성실하게 자기 책임 다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오케스트라 지휘자에게 모든 연주자 중에서 어느 분이 가장 중요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사람은 서슴지 않고 대답한 말이 세컨드 바이올리니스트라고 이렇게 대답했더랍니다. 오케스트라의 가장 중요한 위치는 말 것도 없이 오른쪽에 하는 퍼스트 바이올리니스트인데 많은 바이올린 연주자들이 다들 그 자리를 원할 뿐 세컨드 바이올리니스트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사람 구하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세컨드 바이올리니스트만 구하면 다 됐다 할 정도인데 서로 이렇게 뭔가 튀지 않는 뒷자리 않는 이런 일은 하기를 원하지 않는데 여기서 오홀리압은 묵묵히 전혀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공명심 없이 하나님이 일을 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누가 앞장서든 뭐가 문제냐 하면서 전혀 자리를 탐하지 않고 자기 역할 자기 본분을 다했던 이 오홀리압에 의해서 성막은 또 아름답게 건축될 수가 있었습니다. 날 테레사 수녀를 가까이 하는 사람은 그 인격과 그의 순결한 이제 그의 영혼에 큰 감동을 받고 했는데 특별히 누구에 대해 질투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많이 이제 감동하면서 어느 때 이분이 이제 이분에게 다가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잘 사는 사람, 편안하게 사는 사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볼 때 시기심이 안 납니까? 하고 물었더니 이 테레사가 이렇게 유명한 대답을 했답니다. 허리를 굽히고 섬기는 사람에게는 위를 쳐다볼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요. 저는 그런 거 가지고 고민해보고 마음 아파봤던 적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 자꾸 위에 있는 사람 쳐다보면 나도 그 사람이 왠지 그 사람 앞에 열등감도 갖게 되고 아니면은 그 사람이 어떤 시기심도 갖게 되는데 묵묵히 자기 할 일에 어려운 사람들 돌보고 그들 위해 섬기다 보니까 그렇던 이제 그런 생각조차도 그럴 기회조차도 시간조차도 없더라는 거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이 성막 건축에 어떤 중요한 또 하나의 사람이 있다면 이들은 성막 건축에 참여한 이스라엘의 장정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24절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하면서 성막을 건축하는 데 들었던 이제 금에 대한 이제 어떤 재물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소 건축에는 금이 많이 사용되는데 이런 성소 기구의 대부분이 금으로 만들었거나 아니면 금을 입혔고 또 성막 자체도 금이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성소의 세겔이란 성소에만 사용하는 세겔로서 1세겔은 약 11.4g이었다고 합니다. 29달란트와 730세겔은 오늘날 중량다리로 환산해 보면 약 1000kg, 1톤. 금이 황금이 1톤이라면 이건 엄청난 거죠.
3.47g입니까 한 돈이? 그것에 요즘 한 16, 7만 원 하나요? 그 정도 하지 않는가 싶은데, 이때 이제 한 1000kg에 대한 금이, 요즘 금 시세가 저 인터넷 조회해 봤더니 1g당 47,017원 80전이라고 어젠가 보니까 그렇게 나온 걸 봤습니다. 그러면 이 이게 얼마치냐면은 요즘 시세로 470억 원이 넘는 돈입니다. 금리. 그 광야 생활하던 사람들, 그들이 무슨 돈이 있다고, 얼마나 그들이 뭘 가졌다고, 있는 것 모두 다 탈탈 털어서 성막 짓는 데 이제 들였던 것이 약 470억 원에 해당하는 이제 1톤, 즉 1000kg이 상회하는 이런 분량이었습니다. 그런데 25절과 26절 보면 계수된 회중이 드린 은은 성소의 계수대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패가 곧 반세겔씩이라. 여기서 계수된 회중이라면 20세 이상의 남자를 가리키는데, 이들은 모세의 규례에 따라 생명의 속전으로 은 반세겔씩을 이제 소위 성전세처럼 매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바쳤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반세겔이, 그래서 이제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이걸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것이 바로 성막을 건축하는데 요긴하게 쓰여졌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서 여기 이제 한 배가 그리고 반세겔이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기서 반세겔이면 얼마 정도 가치가 있느냐? 한 세겔이 장정 4일의 품삯에 해당된답니다. 그럼 반세겔은 이틀의 품삯에 해당되겠죠. 모든 이스라엘의 장정들은, 20세 이상 모든 장정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아무도 예의 없이, 부자라고 더 내고 가난한 사람은 덜 내고 하지 않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성전세로 이렇게 반세겔씩을 다 부담했기에 이것이 성막을 건축하는데 귀한 재정적인 몫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래에는 모든 성도들이 다 참여했다는 거죠. 누구도 빠짐없이 모든 백성들이 다 참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나 다 자기 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자리라 일정한 넓이와 공간, 장소 또는 어떤 조직 속에서 찾아온 직위나 직책을 의미하는데, 모든 사람이 다 예의 없이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부모 자리,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 등 자식의 자리, 또 스승의 자리, 제자의 자리 등 다 자리가 있는데, 각기 자기 자리를만 지키면 그 공동체는 아무 문제 없이 이제 든든히 서가게 됩니다. 문제는 자기 자리를 벗어나고 자기 역할을 다하지 않게 될 때 이제 공동체는 이런저런 문제가 터지게 되고 여러 가지 일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그야말로 생활하기조차도 핍절한 가운데서도 이렇게 모두가 다 자기 역할, 자기 책임을 다한 것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하는 일에 일조하게 돼. 이것이 이제 이런 헌신들에 의해서 인류 최초로 역사 속에 성막이 최초로 지어져서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고 그들로부터 제사를 받으시고 그들에게 축복해 주시는 이 귀한 공간으로 이 땅에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시대의 교회, 이 시대의 성막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교회에도 여러 그 자리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각기 앉은 그 자리를 여러분이 지금 지키고 계심으로 인해서 오늘 이 자리에는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에서 이만큼의 이제 어떤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받으십니까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전 건물에는 수많은 이런 벽돌들이 다 얽히고 다 거의 쌓여져서 그래서 이 건물을 우뚝 받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벽돌 중에, 물론 벽돌이 무생물입니다만은 만약 의지가 있다면은 나 여기서 이모 꼼짝하고 여기 나 싫어, 나도 내 마음대로 나 볼 일 보고 남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고 그 자리를 쑥 빠져나와서 제 멋대로 이제 돌아다닌다면 그럼 이 건물이 어떻게 되겠는가? 여기서 벽돌 몇 개가 빠져나오면 자칫하면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이런 위험이 있듯이
이 공동체 안에서 각기 나름대로 자기 책임과 자기 역할과 자기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게 될 때, 그 역할을 다하지 않게 될 때 공동체는 큰 위기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크든 작든 잘났든 못났든 많든 가진 것이 많든 적든 누구나 다 자기 역할과 자기 책임과 자기의 본분은 다 있습니다. 인도양의 어떤 외딴 섬에는 도도라고 불리는 새들이 살고 있는데 그 새는 너무 모습이 못생겨서 사람들은 이 도도새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새로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도도새가 그 섬에 멸종되고 나자 그 섬에 자라고 있던 갈바리아라는 나무가 더 이상 번식이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 나무 도도새가 없어지니까 이 나무도 이렇게 자라지 못한 나무도 이렇게 이제 죽어가는가를 번식이 안 되는가를 거기에 식물학자가 조사했더니 이 나무 갈바리아 나무는 씨가 얼마나 이것이 껍질이 두껍든지 이거 그냥 땅에 떨어져서는 속에 있는 그 씨눈이 이걸 뚫고 나오질 못하는데, 그런데 이제 도도새가 그 씨를 먹으면은 어느 정도 이거 소화돼 가지고 배설물 나오면은 그 단단한 껍질이 많이 약화돼 가지고 그래서 그 쌍눈이 털고 나와서 거기에 나무가 번성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도도새처럼 못생긴 새는 아무짝에도 필요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새도 그 섬의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는 꼭 필요한 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 중에 누구도 나는 할 일이 없고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자기 역할, 자기 도리, 자기 책임은 다 주어져 있다면은 그 일을 묵묵히 맡아서 감당할 때 여기서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히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아름답게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스파르타 한 왕이 자기 나라를 방문한 애국의 한 그 군주에게 자기 나라의 성벽을 자랑했습니다. 우리는 대단한 튼튼한 난공불락의 성을 가지고 있다 하고 이렇게 자랑하니까 그 이제 애국의 군주가 와서 그 도대체 어디 성이 어떻게 생겨나고 아무리 둘러봐도 그 스파르타의 성벽이 없었습니다. 아니 성벽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자랑하시더니 성벽이 어디 있습니까? 물었더니 이 스파르타 군주가 하는 말이 여기 있는 우리 군사들, 우리 군인들, 저들 하나하나가 모두 다 합쳐서 우리 성을 지키고 있는, 우리 스파르타를 지키고 있는 아름다운 가장 견고한 성벽이 되고 있어라고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군사 하나하나가 그 나라 국가를 지키는 하나의 성벽처럼 이렇게 자기 역할을 다할 때 그 나라는 그 당시 이제 가장 강대한 이런 나라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가 마치 하나의 성벽을 지키는 벽돌처럼, 그리고 그 스파르타를 지키는 그 이제 군사처럼 모두가 자기 역할과 자기 위치, 자기에서 자기 도리를 다할 때 우리 교회는 더 견고하게 서서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구원을 복음을 전하며 세상을 섬기는 일들을 더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광야에서 처음 세워졌던 성막, 이것을 이룬 데는 브살렐의 주도적인 앞장서 일하는 그런 리더십이 있었고, 또 오홀리압이 이제 묵묵히 그런 이제 경쟁심, 시기심 갖지 않고 묵묵히 그를 도와서 같이 협력하면서 일했던 그의 이제 희생 정신과 협조 정신이 있었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의 그 장정들 하나도 빠짐없이 그들 모두가 다 일에 참여하고 일에 헌신하고 동참함으로 아름답게 하나님의 성막이 지어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은 이제 브살렐 같은 사람, 자기의 조상 할아버지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충성을 다한 이제 브살렐, 전혀 자기의 책임, 자기의 체면, 자기의 어떤 위상 생각지 않고 이제 묵묵히 자기 도리와 자기 모든 걸 다했던 이 오홀리압의 후손 가운데서는 솔로몬 성전을 짓는 데서 크게 기여했던 후람이라는 사람이 단지파 가운데서 이름이 이제 언급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오홀리압에게는 어쩌면 이제 그 브살렐 같은 이렇게 훌륭한 신앙의 선조는 없었는지 모르지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을 다하니까 그 자손 가운데 그 다음 솔로몬 성전을 짓는데 이제 크게 역할했던 후람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장정들 하나하나도 이를 위해 헌신했을 때 하나님의 성막이 아름답게 땅에 세워졌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땅에 세우시고 이 땅에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각기 어느 위치에 있든지 내 책임과 내 도리를 다하는 중에 하나님께는 영광되고 교회는 덕이 되며 또 우리가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로서의 큰 보람과 그리고 축복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대에까지도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아름다운 가문의 이제 그 건설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이 저희 자리 찾아서 주 앞에 나와 이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합니다. 저희 하나하나가 이 자리를 지키지 않는다면 이 저녁에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는 또 어떻게 드릴 수 있을 것이며 또 이 교회가 이 시대 속에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부살레 같은 사람, 올리압 같은 사람, 또 이제 이스라엘 모든 장정 같은 사람들이 다 필요한 것이기에 각기 자기 위치에서 자기 소임을 다하고 자기 충성을 다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며 주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는 주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해주시고 이를 위해서 저희들이 조상적의 선배대의 신앙을 잘 본받고 그 발자취를 따를 수 있게 해주시고 아니면 또 이제 이런 선배가 없었다면 저희 후대의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길 수 있도록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자손들에게 귀한 신앙의 조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동문교회에서 있는 성도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 부르심 앞에 응답하여 주 앞에 귀히 쓰임받는 귀한 지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들 주께 치유하셔서 속히 건강으로 주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수험생들 주께 힘과 지혜와 용기와 믿음을 더하셔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도움받고 인도함받아 하나님께서 저희를 쓰시고 원하는 그 길로 힘차게 뻗어나가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